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펴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시편은 모든 시편들 가운데 네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 이건 도저히 한 편의 설교로 그 의미를 다 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설교로 듣기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도록 쓰여진 기도문이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시편 18편을 이제 좀 알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이 시편을 다시 읽어나가면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디트리히 본회퍼는 1930년대 이 베를린에 있는 이 길거리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만나게 되면 항상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님 사랑하니? Do you love Jesus? 학생들이 다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는데 너 예수님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학생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헤퍼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일을 만나면 어디로 피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올 때, 또 전쟁 중에 누군가 나를 향해 총을 쏘거나 활을 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죠? 자기보다 큰 곳에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큰 곳에 가야 되는 거죠. 큰 바위 뒤에 숨으면 누가 나를 향해 총을 쏴도 안전한 것이죠. 이 시편 18편은 그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적들을 만났고 그 적들은 하나같이 자신보다 힘이 셌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강하고 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언제든지 피할 크고 견고한 바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이 본편은 다윗이 특정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모든 승리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감사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하는데 1년 전, 5년 전, 또는 10년 전,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는 시들해지죠.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좋은 신앙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내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로만 감사하지 말고 옛날에 일어난 일들,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여러분이 10대 때 겪었던 일들, 20대 때 겪었던 일들, 30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극적인 구원, 40대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옛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감사할 일이 넘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편 18편의 이 도입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긴 제목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가장 막강하고 가장 오래된 원수였던 이 사울의 손을 또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은 꼭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방금 입술만 움직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안 들렸습니다.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마 이제 시편에 많은 그런 주옥과 같은 고백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제 삶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몇 개의 시편 고백들 가운데 이 1절이 18편 1절이 분명히 탑 3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꾸 저도 이제 제 삶 가운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편 18편이 50절이나 있는데 이 50절의 메인 아이디어 핵심은 1절이에요. 2절부터 50절은 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 한 절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한 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사랑이에요. 아주 정말 끈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이 문자적인 이 히브리어 의미는 자궁이에요. 자궁. 왜 자궁을 얘기하냐?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이 4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사랑이에요. 굉장히 깊은 사랑이죠. 또 시편 10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바로 이게 이 깊은 이 자궁을 의미하는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감히 자기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7개의 군사 용어를 씁니다.
군사적 메타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게 다 이 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던 다윗,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현장은 뭐예요? 전쟁터였다는 것이죠. 왕이 되기 직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이 전쟁터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만나는, 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의료인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의료인이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환자를 진찰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 학생은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제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암기력을 주시고 제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직업이 택배나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길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또 주부, 어머니, 또 교수, 학자의 그런 삶의 현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각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창립 예배 때도 배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반드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래야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나의 반석. 그건 뭐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힘과 안전성이에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나의 요새는 뭐예요? 공격받을 때의 피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물이 되어주는 아주 높은 장소예요.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이 원수의 화살과 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죠. 나의 피할 바위는 강한 방어물의 의미로서 또 다른 그런 표현입니다. 또 나의 방패, 적의 화살과 칼을 막는 무거운 갑옷의 한 부속으로서 특별히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뭐예요? 전투 시의 이 능력과 담대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훗날 또 메시아적 의미를 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은 뭐예요? 자기 백성, 자기 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전쟁터에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았죠. 물론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지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다윗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띠띠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한 뒤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는지, 왜 내가 이 라함, 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본다면 이제 4절에서 6절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과 이 불의와 이 죽음의 이 끈 줄이 계속해서 그의 목을 조르고 그의 온몸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기력한 완전히 포로와 같은 상황, 이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자신에게 오셔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자, 7절에서부터 15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와, 하나님의 이 급작스러운 출현을 이게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하늘을 가르시면서 강림하셨다 이거예요. 하늘을 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곁으로 오시면요, 언제나 빽빽한 구름, 우박, 숯불을 동반한 무서운 천둥처럼 임하셨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위당했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 즉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자연은 자연이에요, 그렇죠? 자연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연은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초능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연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모든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의 적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가르시고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오신다. 또 16절에서부터 19절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오실 때 알맞은 시간에 오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Never too early, never too late. 너무 일찍도 안 오시고 너무 늦게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알맞은 시간에 오신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근데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딱 맞는 시간에 오셔서 다윗을 건져주심으로, 여기서 이 딱 맞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원했던 시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원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알맞냐면은 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딱 그 시간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물에서, 그러니까 숨도 쉴 수 없는 이 좁은 공간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가 주셨는데 그때마다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매번 이렇게 구원해 주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다윗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의 가운데 깨끗함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그는 사울과 여러 원수들로부터 쫓기는 가운데서도 물론 몇 차례 실수는 했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나발을 죽일 뻔한 적도 있고,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25절에서부터 27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25절,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서 인간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 그러나 사악한 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스르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은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게 27절입니다. 자, 28절에서 36절은 무엇을 다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해주신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등불을 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게 해주셨다. 이 등불은 다윗이 20년 넘게 이 쫓기는 삶을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 보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서도 내가 높은 담을 뛰어넘게 해 주셨다. 내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해 줬다. 그리고 내가 전쟁 중에서도 노탈은 인간이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근데 노탈을 당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참고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깊이 알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을,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42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쫓기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원수들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역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며 뒤쫓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우리보다 크고 강한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들을 치고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 마지막 부분을 보기 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사울 왕이 왕좌에 몇 년 있었죠? 왕이 된 후 한 2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사울이 왕좌에 몇 년 있었죠? 40년이에요. 자, 왜 이 미치광이 사울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왕권을 쥐게 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에 대한 징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훈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십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훈련하셨고 모세도 40년, 여호수아도 40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즉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긴 쫓김의 훈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다윗은 강한 용사가 되었고 자비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거룩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훈련받은 자만이 권력을 사용하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마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46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이 부분은 찬양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참 재미있어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폭발적인 찬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조용히 끝내지 않고 큰 외침으로 끝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면 그건 뭐라고 선언하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고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생존하시는 분이다.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의 반석을 찬송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50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조카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손주 손녀가 있으면 어릴 때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자기 이름을 집어넣지요. 그렇죠? 내가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뭐 철수면 철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주세요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달라고 그러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평생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적인 원수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그의 요새가 되어 주었고 언제나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면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끝까지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공격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이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원수들이 더 강하게 옵니다.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잠복하여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물에서 건져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